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김바다 청년 나와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 안에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성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대타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별로 잘 못했는데 하여튼 청년부가 또 도와줘서 고마워요. 비교가 너무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오늘 절기가 뭔지 아시죠? 경칩이잖아요. 경칩하면 또 여러분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잖아요. 다 지금 떠오르고 계시죠? 제목하여 대춘부라는 시가 있거든요. 봄을 기다리는 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수도 경칩도 먼 날씨에 그렇게 차가운 계절인데도 봄은 우리 고운 핏줄을 타고 오고 호흡은 가빠도 이토록 뜨거운가 그런 거거든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시 좀 읽으세요. 시를 못 읽으면 시편이라도 시편은 언제 읽는다? 새벽에 읽는다. 네, 새벽 기도를 나와라. 아니면 유튜브라도 봐라. 유튜브 구독자 수가 2명 늘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누군지 몰라도. 왜 제가 절기 이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성전 공부를 시작한 게 작년 8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절을 지나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 시가 언제 주로 시간적 그 배경이 입춘 때예요. 입춘 때 생각해 봤는데 입춘이라고는 그러는데 아직도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는 돼야지 좀 따뜻해질까? 경칩은 돼야지 좀 따뜻해지겠지. 어쨌든 봄은 올 거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봄을 맞이하는 시기까지 왔단 말이죠. 6개월 동안 우리가 성전을 공부한 거예요. 오늘이 성전 공부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주 동안 계속 성전을 공부한 거란 말이죠. 시간적으로나 내용면에서 결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은혜도 넉넉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이르러서 그럼 성전의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뭔 소리야? 구약에 무슨 예수가 나온다고 성전의 결론이 예수야? 아니고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천지 창조의 결론도 예수님이고 율법의 결론도 예수님이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의 결론도 예수님이고 시편이나 잠언의 결론도 당연히 예수님이고 또 묵시록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엉뚱한 딴 사람이 나왔네.
내 남편이 나왔네. 아니면 내가 나왔네. 그러면 그 성경 공부는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은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맨 앞에 표지에 있는 주기도문의 결론도 예수님이고 사도신경의 결론도 예수님이고 제일 마지막 표지에 요즘도 그렇게 써있나 모르겠는데 십계명이 써있으면 그 십계명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마치면서 예수님이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의 결론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성전의 그런 일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아니면 알려면 그림자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본체를 봐야 됩니까? 그림자보다 더 분명한 그 본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비유로 때로는 모형으로 때로는 어떤 설명으로 나타내신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실체시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더 중요한 사실은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혹여 우리가 때로는 낮아지고 겸손함을 보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적 성숙을 우리가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말 낮아지길 원한다기보다는 내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래 자신보다 더 낮고 작고 또 초라한 그것을 덧입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불가능한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 불가능한 길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듣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작고 초라한 그 몸을 입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도 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완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 서로 마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완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성막도 사라지고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제 성전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믿는 자들이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계속 있으면 예수님이 성전됨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가 성전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저기 성전 있잖아요. 저기 하나님 계세요. 저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리키고만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니까 너희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된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헐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세우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하나 더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거죠. 우리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들에게 예수가 성전이다. 그거를 나타내고 보여주시려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경 했던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사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는데 주님은 성육신 하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의 안과 밖이 다 아름다웠는데 주님도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성전이 부요와 영광의 상징이었다면 우리 주님도 부요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주님도 이방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시 거처였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잘 섬겼는데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섬기기는커녕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은 헐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된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곳이고,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면 내가 제사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물로 드려지는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날 때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근데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을 보시거나 들으실 때 헷갈릴까 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옛 성전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로는 교회가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 요즘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의 그런 기능이 요즘의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처럼 거룩하게만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니까 또 이제까지 배워봐서 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시대적으로 주신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배우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본체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어떻게 불리든지 그것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혹시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안 부를게.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성전이란 말이 오늘날에 써도 그게 특별히 뭐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성전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실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이면옥 권사님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은 2년 3년이나 됐는데 제 이름을 모르시나 봐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주보에다가 다른 데는 다 절 썼는데 헌금 명단에다가 제가 연옥이를 영옥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타이프를 치다 보면 요즘 또 손이 점점 이렇게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타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엔 진짜 헷갈렸었어요. 왜냐하면 임연옥도 있지, 정영옥도 있지, 임영숙도 있지. 그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헷갈렸었는데, 근데 제가 설마 친구를 헷갈릴 리가 있겠나? 네, 헷갈리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본질적으로 알고 있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이름은 바뀌고 틀려도, 혹시 미국 가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다이아몬드라고 바뀌었어요. 임다이아몬드? 이름은 바뀌었어도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이라고 불렸든지 성전이라고 불리든지 아니면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든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돼서 다 우리 개인이 성전이면 성전 이름이 다 다른 거잖아요. 다 다른 성전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불림받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